풍을 잘 이겨내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21년에 일제 강점기에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사와 노래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안 나와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부른 희망가입니다. 진 세상을 만났으니 가사도 띄워주시고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 같은 梦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감소하락에 한 번 더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또다시 꿈 같도다 또다시 꿈 같도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외갓집하고 가까이 살았습니다. 큰아들, 저희 어머님이 큰딸이고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외갓집에선 첫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가 희망가였습니다. 풍진 세상, 바람 풍자에다가 먼지 진짜, 티끌 진짜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세상이란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티끌 같다 풍진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1930년대 조선 땅을 매우 인기 있던 노래라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일제강점기, 어떤 희망도 없는 시대, 희망이 뭐냐고 묻고 있는 노래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면 희망이 족하냐? 담소화락의 엄벙더머 주색 잡기를 하면 희망이 족할 거냐? 희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치 희망가를 부르던 조선 말시대와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쪽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도 그 다음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치 모든 국권을 다 뺏기고 명목상 남았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앞뒤를 보아도 위아래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저는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요. 우리나라는 좀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3.1절 광복절 안 챙길 것 같은데 잘 챙깁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이는 기독교가 없거든요. 나라 없이는. 여러분, 저는 78년 전에 우리나라 광복절 당시도 오늘 본문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광복절 기념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때 우리나라는 일제에 엄청난 수탈을 당했습니다.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곡물로 받쳐져서 무기 만들어 써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끌려가서 일제 군인이 돼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돌아올 수 없는 탄광에 가서 연탄을 캐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꽃다운 젊은 여자들은 끌려가서 전쟁의 노래가가 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세계 열강의 강대국 게임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가만 부르고 애달파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78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나요? 점점 희망 없는, 마치 제2의 희망가를 부려야 될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의 영투를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 것도,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젊은이들 생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2년 계약직을 전전해다가 언제 집을 사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답답해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가를 부를 수 없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19절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새 일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낼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경험을 합니다. 꽉 막힌 도로에 꼼짝없이 받쳐 있는데 저 뒤에서 요란한 119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힐끗힐끗 뒤쳐다보니까 막 경광을 켜고 막 급하게 119 막 옵니다. 꼼짝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운전사들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갓길로 다 차를 빼요. 그럼 가운데 길이 쫙 뚫립니다. 우리는 모세 기적이라고 하죠. 전 그런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길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 광야의 길을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결국은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뒤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길을 행하겠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당장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다. 너희 죄의 대가다. 그건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 새 일을 행하십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라가 망해졌는데 7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재건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새 일을 행하십니까?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직도 어렵게 구했는데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새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성경 이야기죠. 나하고 관계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다 이해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못해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형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 가운데 한 길을 냈고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을 다 일시에 엎드려져 죽게 만들었다. 그런 걸 한 적이 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역사적으로 봐라. 너희들이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게 여기 살 수 있는 게 뭐냐? 너희 조상 때 내가 홍해를 갈랐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너희들 이러이런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가 행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다다라 홍해까지 왔어요. 뒤에선 막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에 너무 못내 안쓰럽고 후회한 막심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군대 특공대를 지금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뒤에는 자욱합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막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홍해 길을 쫙 걸어놓으세요. 그때부터 모세길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홍해,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얼마나 큰지. 홍해 길을 내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바다 가운데 한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애굽 출애굽할 때도 내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십니까? 자,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죠? 나라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해방시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해방이에요. 꿈꾸지도 못했어요. 독립운동을 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무조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에 새기를 내는 건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무슨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방시키세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같았도라는 말을 계속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나라에서 해방되느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읽어보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게 뭐예요? 광야에 새기를 내는,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8년 전 이 나라도 여러분 광복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연합군에게 이제 패하게 되고 무조건 항복을 했지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여러분, 해방되는 날 한 달 가까이를 계속해서 교회마다 계속 집회 열고 계속 찬송 부르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땐 여러분, 저 어릴 땐 쇠종이 있었거든요. 교회 위에 다 쇠종이 공출돼 가지고 냄비 뚜껑을 들으면서 다 울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래 가능했습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수탈과 핍박을 당해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새기를 행하겠다. 새해를 행하겠다. 여러분,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길을 내주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세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길을 내주겠다.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지름길을 내주겠다.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 중에 하나가 기대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왜 여행을 합니까? 낯선 곳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뭘 볼까? 설렘과 기대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 여행 그만두고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도 기대하고 갑니다. 야, 이번에 유승환 감독이 새 영화 한다는데 뭐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하잖아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불쌍한 인생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개입해서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 인생에 길을 내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 오자마자 하품을 해버려요. 그럼 아주 싹 이 안색이 바뀝니다. 그럴 바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기대 없이 와 앉아 있어요. 기대 없이. 그냥 때 되면 교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인생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새기를 내겠다. 그럼 기대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래요. 딴짓하거나 좋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 갖고는 백날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마저 그런 쪽으로 악랄합니다. 나가라. 필요 없다. 학점은 내가 줄 테니까 가라. 왜? 서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공부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기대하고 와도 될까 말까 한데 당신 하셔, 난 들을 테니까. 전혀 준비도 없이.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18절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가 뭘까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살아요.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기억하지 말 걸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억 안 하려도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좋았던 기억들, 은혜로운 기억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코끼리 훈련시킬 때 엄청난, 여러분 코끼리는 책임이 제일 큰 새잖아요. 호랑이 사자도 함부로 못하는 게 코끼리예요. 어린 코끼리 데려다가 긴 쇠사슬에 묶어놓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팍 발버둥 치고 나가려고 해도 꼼짝없이 그 줄만큼밖에 못 다니잖아요. 여러 번 포기합니다. 여러 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에 걸려요. 안 되는구나 이거. 그게 꼼짝없이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 아무리 크게 큰 코끼리가 돼도요, 쇠줄이 묶인 것만 봐도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왜? 옛날 일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 쇠사슬에다가 묶기는 한 노력해도 안 되더라. 딱 거의 고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그래요. 우리의 딱 모든 걸 고정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너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바벨론 포로 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죄 기억하지 말라. 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끝냈다. 십자가를 통해 끝냈으니까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더 이상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새 일에 동참해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옛날 일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학습된 무기력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수제자로 뻥뻥거리고 자랑했죠. 예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 상황이 어땠어요? 여러분 아이고 난 포기한다. 난 그냥 옛날로 돌아가겠다. 어부에 다시 어부 바닷가로 갔잖아요. 어부가 됐잖아요. 주님 찾아가셨어요. 다시 새 힘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아이고 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뭐 한다고 그래 라고 했다면, 과거 역모였다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넘어가지. 주님이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믿어요. 새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수제자의 반열에 올라가지요. 그 베드로예요, 여러분.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것, 그냥 네가 닭 울음소리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거 내가 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 닭이 있어요. 닭, 십자가 꼭대기에 닭대가리가 있어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닭 컴플렉스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에 원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확 바뀌죠. 만약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 죽었을 때 그 총지휘관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만약에 그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죄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정리하고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과거를 정리했는지 성경을 한 번만 펴보십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위한 사람을 잡아 죽였던 핍박의 가장 순애였던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과거를 정리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십시오. 282쪽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로 해석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해요. 나는 과거에 나를 보면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핍박의 원수니까. 근데 그건 과거고 하나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실력이 어떻고 내가 과거 어떻고 내가 어땠는지 그건 다 과거예요. 그건 지워 끝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서 학습된 무기력 속에 살겠냐는 거예요. 나 안 된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코끼리가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엔 여러분 쇠사슬만 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사도 안에 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탄은 우리 자꾸 과거의 죄를 들춰냅니다. 너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일도 했어. 자꾸 우리를 옥매여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공격해올 때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근데 나는 예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어. 새 사람이 됐어. 더 이상 과거 건드리지 마. 당당히 나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그러면 주님이 새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마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것처럼 광야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새 일을 해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인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8년 전에 광복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일본이 져가지고 무조건 항복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구한말에 들어온 기독교가 밑바닥에서 얼마나 핍박 환난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역사가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외우시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할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새 일이잖아요. 보이리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기대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약속 없으면 약속 믿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라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듯이 기도 힘이 없어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기도하니까 역사 나타나더라 증명이 되니까 기독교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해요. 죽듯이 기도 안 해요. 진짜로 기도 안 해요. 아내가 그저 주중에는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일날 새벽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와서 기도해라. 그것도 안 해. 아니 토요일날 쉬었잖아. 그럼 나와 할 텐데. 그것도 안 해. 참
그걸 저도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면 저가 편해요. 다른 교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돼. 아닌데 그게 왜 그럴까요? 각종 여러 가지 핑계가 다 있어요. 하나는 피곤하고 난 힘들고 다 있어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다고 믿는다면, 기대한다면 기도하겠지요. 주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때 날마다 비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역사에 이뤘던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약속을 묻고 기도해야죠. 새를 행한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서 있습니다.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꼼짝없이 당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지팡이를 쳐라.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럼 바다 갈라질 거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딱 내밀었어요. 안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야, 저 말벌가 소리 들리는데 완전히 꼼짝없이 당했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라고,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나가게 하라. 왜 이 말씀 안 하십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까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가르쳐라. 뭐가 먼저인 줄 아세요? 지팡이를 내미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과감한 행동이에요. 자, 지난주에 저는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예수님, 나 지금 덜렁거리니 손 어떻게 내밀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안 내밀었다면 역사 안 일어나요. 제대로 못 내밀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손을 덜렁거리 내밀 수 있겠어요? 내밀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희망이 없다고 제2의 희망가를 불러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내게 부르짖는 일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